매일 듣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달콤 성경 19번째 이야기.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는 두루 다니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형님은 유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몰래 숨어있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아예 형님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가 유대에 갈 때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든 가도 괜찮다.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일이 없지만 나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혼자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 때 계속 예수님을 찾으며 그 사람은 어디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쑥덕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는 백성을 속이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터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절 기간이 거의 절반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하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생각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사실 할례는 모세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지만 너희는 모세가 할례를 주었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왜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거 보니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손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 무리가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거지? 설마 그리스인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겠다는 말인가? 또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오실 바로 그 예언자시다 라고 하고 이분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고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잡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희도 꼬임에 빠졌느냐?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때 일전에 예수님께 찾아갔던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우리 율법에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본 후에 사람을 판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소? 라고 말하자 그들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찾아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어디 있어?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다그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디 있는가? 그대에게 죄가 있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없습니다, 선생님. 나도 그대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게.